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하심으로 부활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셔서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교독문 133번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들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부르시네 김춘혜 사모님 기도인해 주시겠습니다. 몸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리 예수 내 주 혼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물리쳐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시고 친히 담당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사탄의 일을 멸하러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 사단의 그 참소하는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사단이 손가락질하는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의 역사가 있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며 우리가 이미 축복받은 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자요, 사단을 넉넉히 이기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것을 붙잡고 오늘 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자신의 세계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내 아버지이신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힘을 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우주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오늘 또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사는, 새 생명을 사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은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참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 충만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피값을 주시고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다시금 이 세상을 향하여 축복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많은 생명이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웅크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담당하셨사오니 큰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사오니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세상을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환경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통에 있는 그곳의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지역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의 역사가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조성현 목사님,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교회를 짓고 헌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멕시코의 많은 영혼들이, 중남미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육신에 연약하여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그로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rab니여 아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시니라.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믿는 것으로 끝마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것으로 끝마치지 말고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증명하든지 증명을 못하든지 기독교 신앙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믿는 거로 끝마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 또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미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미래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고 오늘 이 현재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부활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부활의 삶.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부활의 삶이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활의 삶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기 전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의 삶, 그와 같은 삶이 있는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AD, 우리가 보통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기준이 있으냐? 예수가 부활하기 전에 삶,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삶.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부활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로마서 6장에 볼 것 같으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부활했다. 그 얘기를 로마서 6장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했고 그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로마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과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부활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삶은 무엇이 회복하는 삶이냐? 평강이 회복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 그 인사하는 것과 달라요. 부활을 위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부활의 삶의 중심이 뭐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삶의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이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평강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걱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었어요. 불안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더니 문들을 꽉 닫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특징이 뭐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회복될 거예요. 우리는 일이 잘 되면 평강하고 일이 안 되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모인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부활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던 삶이, 부활 후에는 죄사함을 받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평강의 삶이 회복돼야 돼요. 과거에는 죄의 종노릇했다.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죄 때문에 항상 그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그로 인하여 죄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게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이유가 없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사함 받았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지면 평강이 와요. 내가 지었던 모든 죄라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죄가 흰 눈처럼 휘어진 것을 믿습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부활로 증거해 주신 거예요. 내 죄가 진짜 사해졌구나.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죠. 옛사람은 죄의 종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참 주님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평강이 와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제는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누린다. 자유를 누린다. 오늘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평강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그 죄로부터 참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서 내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유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죄로부터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때 평강이 오죠. 또한 우리가 부활 전에는 죽음에 얽매였던 삶이었어요. 그러나 부활 후에는 영생을 얻은 평강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전에는 우리가 뭐에 종노릇했느냐? 죽음에 종노릇하고 죽음에 얽매였고 죽음이 왕노릇했어요. 그러나 부활 후에는 죽음이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영생이 있다. 영원한 삶.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건 뭐냐? 이제는 더 이상 죽음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했던 우리들이 이제 부활 후에는 죽음 때문에 고민 안 하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려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아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진짜 믿어지면 우리는 무엇이 옵니까? 평강이 와요.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사망의 문제가 이제는 사망이 나를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암이 걸렸습니까? 얼마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이라 합니까? 그러면 두렵죠. 죽지 않는 것이 아니죠. 다 죽죠. 그러나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죽음이 와도 그 죽음이 그 사람을 누르질 못해요. 그 죽음이 그 사람을 짓누를 수 없고 왕노릇하지 않아요. 물론 심적으로는 좀 부담도 되고 좀 섭섭함도 오고 그렇지만은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네가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느냐? 나는 영생을 얻은 자다. 나는 생명을 얻은 자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한다 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큰 소리를 쳐야 그 마음에 그래도 평강이 오죠. 큰 소리도 못 치면요, 그냥 아이고 언제 죽을까 하고 그 평강이 안 오잖아. 그러나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사망아, 네가 나를 어떻게 이기냐? 나는 영생을 얻는다. 복음 20장 31절에 보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을 얻게 한다. 그 얘기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죄의 종노릇하지 마셔야 돼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재산 받았다.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었다. 할렐루야. 마지막,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 때 평강이 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어둠의 세력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이 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어둠, 마귀 권세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잘 살려고 하더라도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자꾸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데도 자꾸 마귀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에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마귀만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오느냐? 마귀가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약한 또 식구들 통해서, 우리 자신 통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마귀의 권세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이미 마귀는 그 권세를 잃어버렸다. 머리가 깨트려졌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마귀의 머리가 깨어졌다. 이걸 믿는 거예요. 깨어졌으니까 이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보면 그냥 마귀한테 팍 시들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줬다. 구원받았다 할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이건 무슨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고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면 그 마음속에 뭐가 옵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부활의 신앙은 이 해결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제부터 너희는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아멘. 평강이 회복되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무엇하더라?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그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냐? 평안을 주노라. 내가 이겼으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라, 평강하라. 죄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죽음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마귀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라, 평강하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부활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여, 부활의 삶을 살면서 이제부터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저희 마음속에 주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사실 믿고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삶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삶은 평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삶은 무엇이 회복되는가 할 때에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내심을 받은 삶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부활의 삶을 산다 할 때는 나는 시시한 삶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삶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삶.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보냈겠습니까? 어떻게 보냈겠어요?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여러분, 보냄을 받을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다 주겠다 이거예요. 다 주겠다.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다 주겠다 하고 보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다 권세도 주고 내 거 다 네 거야. 그러니까 담대하게 가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낼 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야, 내 있는 권세와 능력을 다 너에게 주겠다.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안 믿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이것만 믿으니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거지. 그냥 내가 가다 보면 실패하죠. 분명한 사실, 보냄 받은 자는 아버지 것이 다 내 거야. 또 내 것이 다 아버지 것이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보냄 받았다는 것이 뭐냐?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이게 보냄 받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냄 받았다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어딜 갑니까 제가. 어딜 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보냄 받았다는 것은 다 내 것이 네 거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담대하라. 그게 보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오늘 여러분, 우리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보냄 받았다는 게 회복돼야 돼요. 그 보냄 받았다는 게 그냥 보냄 받은 게 아니라, 부담스럽게 보냄 받은 게 아니라, 그저 힘들게 보냄 받은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다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베풀라, 사랑하라,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에 볼 것 같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죠. 마르나니 사람들의 것을 모아 불에 던지우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도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을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움을 받을 때는 그냥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보냄받은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보냄받은 자, 하나님과 나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그로 끝마치지 않고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이 사실 믿고 보냄받았다. 그런데 그 보냄받아서 무엇을 하느냐? 첫 번째, 사랑하라. 사랑하기 위해서 보냄받았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 그러기 위해서 보냄받은 게 아니라 우리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 보냄받았다. 있습니까? 배반해서 가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보냄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보냄받았냐? 누가복음 24장 48절 끝부분에 볼 것 같으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보냄받은 것은 사랑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 살아야 돼요.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나는 보냄받은 자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간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권세다. 그리고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보냄받았다. 예수 증인되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 보냄받았다. 이것이 회복되면요, 그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것이 보냄받은 거예요. 어느 장소 가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그렇게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거기에서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냄받았다 하는데 가서 내 놀 거 놀고, 내 즐길 거 즐기고, 그것만 끝마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이곳에 보내주셨으니 나는 힘없고 능력 없고 가진 거 없어도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있으니까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에게 잡혀있는 죄,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물리쳐주고, 속으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사랑하고 예수 부활의 이 모습, 내가 부활의 신앙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강한 모습. 야, 너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네 마음이 평안이 있니? 그래, 부활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평강이 있어. 그게 증인이죠. 뭐 예수 부활하셨다고만 얘기하는 게 증인이 아니라 평강이 있는 것, 부활의 삶을 살면서 평강이 있는 것이 증인이에요. 오늘 부활의 삶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할 때 보내심을 받은 것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나는 보내심 받았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삶은 무엇이 회복되는 것이냐?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무엇 하시면서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부활의 삶은 성령 받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면서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만물을 다스리게끔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는 에스겔서 37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 하느냐? 영적 세계에 대한 새로운 창조된 사도들로서의 사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있던 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피조물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다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성령을 받아라 한 것은 이제 새로운 영적 세계가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영적 세계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이 사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무슨 일을 하느냐? 영적 세계에 책임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만물을 창조하고 또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라는 사명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건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성령을 받아갖고 감당하라.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부으심의 역할이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오늘 여러분 이 영적 세계의 부활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 성령의 가르쳐 주심,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을 항상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왜? 영적 세계에 이 다스리고 영적 세계를 우리가 충만케 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지 내 능력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령 받으라. 그래서 성령 받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성령 받았다는 것으로 끝마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부활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부활의 삶을 회복하는데 첫 번째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두 번째 주님 보내심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성령 받음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부활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바라옵고 아끼는 저희들의 삶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어둠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아끼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냄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보내심을 받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와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의 삶이 회복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